오늘 우리 본문 한번 한 절 더 읽어볼까요? 39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옵시고 아멘. 주님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분은 참 영광스러운 사역을 하셨습니다. 배고픈 사람의 떡을 주시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우리 왕 되달라고 했습니다. 슈퍼스타란 말을 하죠.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분도 우리처럼 육신을 갖고 있는, 육신을 옷을 입고 똑같은 우리 사람의 성정을 갖고 있어요. 그분 계속 그렇게 갔으면 좋죠. 그렇게 가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리고 이 십자가를, 사람이신 예수가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너무 이게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러니까 상황이 어디까지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고민되고 너무 힘들어서 뭐한다? 죽게 됐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힘들면 죽는 거예요. 힘들어서 죽는 거예요. 힘들어서 인생을 자포자기한 사람도 있지만은 심하게는 자기 생명을 끊어요. 생명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건데. 예수님도 지금 그런 고통을 말씀하세요. 죽게 됐다. 예수님 같은 분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죽게 됐다. 지금 그런 말씀하세요.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러 오신 거죠.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별 생각이 다 날 때, 죽고 싶다고 생각될 때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신방하면서도 보니까요, 대부분 몸이 아픈 분들 많고 가족들 구원해달라는 기도 내용이 많고, 구원은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거니까 이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구원도 중요하고, 몸이 아픈 분들 많아서 또 치료해달라고 그러고, 또 이제 결혼 안 한 사람들이 많아요. 딸도 아들이고 결혼 안 한 사람이 많은데 그 결혼해달라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가 하면 또 결혼한 자녀들은 또 애를 또 못 낳아가지고 애 낳게 해달라고 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무슨 말이에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사람은 적어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문제들은 많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들은 적어요. 우리 여기 이 사람들만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해도, 새벽에 와서 기도해도 그냥 불이 날 거예요. 불이 나. 하나님이 불을 주실 거예요. 불을 주셔. 자, 한번 띄워봅시다. 시편 50편 15절. 교육. 자, 읽어봅시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또 한 구절 또 띄웁니다. 시편 130편 1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2절도 띄우세요.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 여기 두 구절 속에서 어려움을 당한 성도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주여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어요. 스스로 못 나와요.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서 어떻게 할 방법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와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꺼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부르짖어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사람이 정말 기가 막히게 되면 그때는 정말 죽을 지경이 되면 부르짖지 말아라 그래도 부르짖죠. 어떤 간호사가, 산부인과에 있는 간호사가 그 진통하면서 그 임산부들이 그 소리 지르면서 막 악담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그런 말을 듣더니 참 유치하다. 나는 절대로 저러지 않을 거야. 그런데요, 마치 그 사람이 예날 때는 그보다 더 소리 지르더래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어려울 때는 막 소리가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렵고 힘들 때 사람 찾아다니면 더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구하십시다. 자, 이제 또 띄워보세요. 누가복음 22장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십자가가 단순하게 한 사람 죄 때문에 죽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지시는 십자가인데, 사람이신 주님, 이분이 제물되는 사람이신 이분이 그 무게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무겁고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세요. 그분이 기도 보세요. 기도가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이거 안 지면 안 됩니까? 내가 십자가 안 지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 잔 안 지면 안 됩니까? 이 잔 안 마시면 안 됩니까? 십자가 아니고도 하나님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인간적인 몸부림이죠. 인간적인 사람의 몸부림, 사람의 고뇌.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려운 문제가 오고 힘든 문제가 오고 고통의 문제가 오면 우리 그 인간적인 그런 고통과 그런 말과 그런 한숨과 고민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지금 그런 고뇌와 고통 속에서 있으면서 그래도 그분의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된.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그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것은 피할 수 없이 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분은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이 막 인정하고 병 고치고 뭐 먹을 것 주고 할 때 막 사람들이 와 우리 왕 되세요, 우리 왕 되세요 하고 그런 걸 좋아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에게 십자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도 했지만 십자가를 요구하실 때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분은 지금 안 마시면 안 됩니까? 이 십자가 안 지면 안 됩니까? 하고 하면서 이분은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기도는 위로부터 도우심이 있기 때문이죠. 위로부터 돕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기도하는 거 보세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저는 어떤 분이 눈물로 회개하고 정말 속에다가 악과 정말 저주를 담고 있던 사람이 주님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이것을 회개하는데, 이 회개하는데 눈물이 피눈물이 돼요. 피눈물이. 옛날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피눈물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피눈물. 정말로 그분 피눈물을 닦은 손수건을 보여주더라고요. 피눈물이.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그 회개하면서 울었으면 그 눈물이 피눈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앞에 십자가 자기로서는 질 수 없어요. 육체를 갖고 있는 예수님으로서는 그분이 뛰어난 분이라고 해도 질 수 없어요. 인류의 죄를 짊어진 그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주님 앞에 앉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해요. 3번의 기도를 하면 도와달라는 거죠. 도와달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다 하시니까 그거 뭐 십자가가 뭐가 문제겠느냐 그러지만은, 그 옆에 강도도 졌는데, 그러지만은 아니요, 강도는 자기 죄 때문에 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진 거예요. 그는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우리와 성정을 똑같이 가진 사람으로서, 제물로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겁고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도와주실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저렇게 기도합니다. 땀방울이 땅에 떨어질 때 핏방울처럼, 땀방울이 아니라 핏방울이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하게 매어 달려 기도했다는 모습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에베소 3장 16절 한번 띄워봅시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주님도 기도하면 위로부터 돕는 힘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에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가 전도자로 댕기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과 그리고 죽임을 당한 적도 있어요.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계속해서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하면서도 그가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건 자기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돕는 힘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도 그런 힘을 받고 그 힘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더 받으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교회들에다가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도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 위로부터 힘을 우리 속에다가 받으라고 말해요. 이런 힘이 들어올 때 우리가 불평할 수 있는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낙심할 수 있는 자리에서도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넘어진 것 같지만 넘어지지 않고 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줄 수 있게 되고, 할렐루야. 이런 힘이 필요합니다. 감옥에, 바울 같은 경우에는 감옥에 갇혀서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사람 힘으로 이성 갖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돕는 힘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감사하고, 고난 속에서 오히려 고난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고난의 비밀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도 꼭대기로 올라갈 때도 있지만 골짜기로 내려갈 때도 있어요.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난의 때에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라 그래요. 어떻게 고난의 때에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도우심의 힘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아니라 하늘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사역을 하고 그 힘으로 감사하고 그 힘으로 기도하고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그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걸 알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줄 알지만은, 그러나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위로부터 도우심을 그걸 알기 때문에 기도를 한 거예요. 힘쓰고 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이유가 그냥이 아니라 위로부터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누가복음 22장 42절 띄워보세요. 그 교역자가 앉아서 하세요. 중요한 것을 아무나 맡기면 안 되지. 자, 읽어봅시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저는 위로부터 돕는 힘이 지금 사람 예수에게 지금 오셔서 돕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렵고 힘들다고 낙심하고 앉아있을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해서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사람 쫓아다니면요,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요. 돕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비굴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해서 그분께로부터 힘을 얻고 그분께 응답받고 세상을 이겨나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어떤 건지를 이제 계속해서 한번 띄워보실래요? 마태복음 27장, 성경을 봐도 있어요. 성경의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27장 39절 시작. 27장 39절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여감. 여기 이 사람들이 다 모여 예수님의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고 예수의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고 우리 왕대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지금 모여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라. 예수님이 성전을 사흘에 짓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했던 말 가지고 지금 이제 역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말을 했지 않느냐, 저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지 그 꼴이 뭐냐, 지금 사흘에 성전 짓다는 큰 소리 치던 자가 지금 그 꼴이 뭐냐. 지금 사람 말을 가지고 그걸 약점을 잡고 역으로 이용해서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런 사람도.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사람. 그 다음도 열어보세요. 지도자들도 봅시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로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지도자든 평민이건 예외가 없어요. 우리 사람은 좋을 때는 좋다가 안 좋은 게 속에 나오면 별게 다 나오는 거예요. 별게 다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대단할 때는 다 따라다니면서 우리 왕 되세요, 왕이요 뭐 하면서 이렇게 선지자 하면서, 주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말 않고 달려있을 때 그들은 무슨 말 다 갖고 공격이 됩니다. 지금 그들이 그분의 빵을 먹었, 그분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분을 보고 우리 왕이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에요, 저들이. 그런데 지금은 저들이 전부가 다 적이 돼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 치더니 그러더니 주님은 아무 말씀 안 씁니다. 그대로 당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은 육체적으로도 살이 찢기고 피가 터지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육체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바로 저거예요. 자기 백성들, 내 앞에서 떡을 먹고 내 앞에서 기적을 보고 나를 왕이라고 불러던 저들이 지금은 공격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그 부끄러움과 치욕. 사람들이 빨가벗겨서 지금 십자가에 달아났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렇게 된 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러나 대단하던 사람이 저렇게 되면 뉴스거리가 되는 거예요. 전직 대통령이 대단하던 사람이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니까 뉴스거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단했던 분인데, 모든 사람들이 주목했던 대단한 분인데 지금은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 힘없이 빨가벗게 서서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 힘을 때리면 맞고 그러다 차면 쳐이고 넘어뜨리면 넘어지고 반항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것이 위로부터 받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복수할 거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전혀 그분은, 그게 위로부터 온 능력이죠. 위로부터 힘입어진 그것 때문에 그렇게 그분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막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면 안 돼.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분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을 짓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제 하시는 일을 통해서 성경 우리에게 십자가의 비밀이란 말도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극한 상황이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극한 상황이 오면 두 종류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그것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거짓말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고, 그리고 자기가 힘이 있다면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막 공격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이라도 12영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가만히 있어서 그렇지 능력 있는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그걸 쓰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떤 해를 당하면 그걸 복수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심리예요. 힘이 없으면 못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막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오면.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자포자기 하는 거, 자포자기. 예, 자포자기, 자기를 포기해버려요.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자기 몸을 팔기도 하고 노숙자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기도 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극한 상황이 오면 악으로 나갈 수도 있고 아주 자기를 포기해버린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에게도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죠. 사람이라 우리의 사람과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의 방법을 선택하세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가 그게 뭐예요? 이 십자가의 방법은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방법을 따라서 거기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소극적이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 진 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고 부정적인 것 같고 그렇지만 아니에요. 적극적이에요. 그게 십자가로 가는 것. 주님이 예를 들어서 천사 동원할 수 있고 그분이 말하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자포자기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포자기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로 가는 거, 묵묵히 아무 말 없이 십자가 지고 그대로 가는 거, 사실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주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자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도 그가 십자가로 계속 가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지혜요. 그리고 이게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뺨을 때리면 나도 반응해서 저 사람 뺨 때리는 건 쉬워요. 내가 저 사람한테 뺨을 때렸다가는 10개도 더 맞겠다 그러면 이제 안 때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런데 이쪽 뺨을 때렸는데 이쪽 뺨도 대주세요. 이쪽도 때려주세요. 그렇게 대줄 사람은 쉽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누구든지 다 해요. 그건 쉬워요. 그러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적극적인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내 걸 뺏어갈 때 욕하고 같이 막 싸우고 되는 건 누구든지 다 해요. 안 뺏기려고 하고 막 욕 같이 싸우고 하는 건 누구든지 다 해요. 내 속옷을 달라고 할 때 겉옷도 주라고 하는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비밀을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한번 합시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로 가니까 부활이 온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땅과 하늘이 열린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 열어보세요. 에베소서. 그거 아닌데. 골로새서 1장. 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땅과 하늘이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화목된 거예요. 원수되었던 이 사이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화목됐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서로 화목됐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사람 생각에는 어리석게 보인 것 같아도 그 방법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방법.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긴다. 그럴 것 같지만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 내가 가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가 최선을 다한 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주님은 지금 주님이 최선을 다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순종해 가는 거예요. 얼른 보면 미련하게 보이고 약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그래서 죽었어도 살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 하세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그게 어려워서 주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늘의 능력을 입고 하늘의 힘을 얻으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좋긴 하지만 따라가기 어렵다 그러죠. 말씀이 따라가기 어렵고 내 힘으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시는데 이렇게 갈 수 있는 건 나의 힘으로는 잘 안 되는데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그의 도우심을 따라서 가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길 축원합니다.